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12월 2017년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죠. 만약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열정적으로 살자,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이었죠. 신앙의 열정, 사명의 열정, 일과 또 사랑과 인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뭐였죠? 두려움 없이 사랑하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인생이 되어갈수록 한 해 마지막에 이를수록 더욱 힘쓸 일이 있으니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 시간까지 보았죠. 오늘은 마지막 한 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찬양대 소리가 한 4분의 3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할까요? 오늘 세 번째 주제 시작. 할렐루야. 네. 먼저는 이 겸손히 배우라, 이 말 가운데 배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터전입니다. 이번 대학 수능 시험에 최고령 지원자가 계세요. 이름이 이명순 할머니. 몇 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87살이라고 이렇게 87세. 그럼 1930년생 이 정도 되나요? 일제시대 또 6.25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때 딸이 독일에 사는데 거기 갔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러웠대. 이놈의 영어 내가 배우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그래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웬만큼 영어 회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영어 회화 젊은 사람들 웬만큼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네. 84세 학력인정 평생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잡벌이 되는, 손주도 진짜 증손잡벌이 되는 대학생들과 어울려서 캠퍼스 생활하는 것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지원을 했어요. 대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외롭지만 늙었지만 배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인생이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배우는 것이죠.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이 시습지 부력 여러와 이렇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또는 이런 말이 있어요. 3인행 필요하사라. 무슨 뜻이에요? 3인.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내 스승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갈지라도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는 자식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형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왜 올라요? 배우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죠.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기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바르게 사는 법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일생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일 배우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겸손을 배우라. 우리가 오늘 몇 번 따라한 것이죠? 겸손을 배우라. 세월이 더할수록 한 해 마지막에 가까이 갈수록 배워야 할 통목이 있으니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겸손하게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그렇게 겸손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일명 무익한 종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시작.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8절이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멘. 우리 잘 아는 무익한 종의 비유인데요, 큰 밭을 가진 주인이 있어요. 부자이죠.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땀을 흘려 열심히 종이 일했어요. 일을 다 마친 후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밥 먹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면 좋겠는데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왔느냐? 이제 저녁상 차려오너라. 야속해요. 그래, 종이 쉬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밥을 안 치고 저녁을 대령해요. 주인님,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또 말합니다. 오냐, 물 좀 떠오너라. 이 음식은 좀 다시 데펴오거나. 이건 좀 그래. 이 음식 더 좀 가져와라. 그래, 주인의 말씀에 다 수종을 들게 됩니다. 다 드시고는 이제 상 물리거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야, 그 주인 너무하다. 종은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네. 예수님이 노예제도 옹호하신 것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목적이 있는 비유로 이렇게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당시에 노예제도 속에서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아멘. 그렇게 고생하고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는 주인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종이 주인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종은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꾸만 자신을 내세우라 이렇게 독촉합니다. 겸손함은 손해이다. 자신을 더 높이라. 네가 최고이다. 자존심 꺾이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빠져봐.
세상은 이것을 능력이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평가의 기준이 있으니 무익한 종처럼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배우라. 어느 날 랍비가 가르칩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땅에 널려져 있는 진리인데, 그렇게 흔한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얻지 못합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는 것,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지요. 하나님과 부채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탄이죠,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겸손하게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겸손한 자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배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라.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7절에 종이 있어, 9절에 종에게, 10절에 무익한 종이라.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인은 강하지만 종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죠. 늙고 병들어 연약해집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실에서 줄을 칭칭 감고 누워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100세 인생을 하지만은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65세까지 정도라는 것. 그 이후부터는 점점 짐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 짧아서 연약합니다. 시편 39편에요. 나의 날을 한 뼘만큼 되도록 하셨으니. 내 인생이 얼마큼이냐? 한 뼘, 10cm, 20cm죠? 내 인생이 20cm밖에 되지 않게 하셨다. 그래, 우리 쌓아놓은 것이, 우리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 그러므로 겸손하게 연약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 우리가 싫어하죠. 일본 나라,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못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같이 이제 일본 동네 집에서 이렇게 목사님 인도 따라서 동네 집에서 이렇게 또 서민들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본받을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저들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특별히 자연 앞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 종교가 수십만 개 되는가, 그런 이유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들은 땅이 흔들리는 나라예요. 언제 지진을 할지. 그리고 땅 밑에 늘 그런 마음, 땅 밑이 들끓는 나라예요. 아무 데나 파기만 하면, 우리나라 저기 온양 온천처럼 아무 땅이나 파기만 하면 다 온천이 펑펑. 그래, 10억 원, 그 나라 돈을 1억 엔만이 있으면 온천을, 큰 온천을 가질 수 있다는. 아무 데나 땅을 파기만 하면 다 땅속에 들들 끓어가지고 다 온천물이 펑펑 쏟는. 그래, 조금 산에 올라가면 다 김이 무럭무럭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산은 가면 오늘은 이 산에 못 들어갑니다. 날씨나 뭐 땅 속의 상태에 따라서 잘못하면 뭐가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온천이 나오니까 좋다? 좋겠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불안합니다. 땅 밑이 흔들려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제가 갔다 온 다음에도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 간 다음에 다음 주에 지진이 일어나 3점 몇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3점 몇 하면 크게 또 대서특필이 됐을 텐데 그 나라는 그냥 아예 3점 몇 대는 그냥 뭐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래서 말이죠, 그 나라는 자연에 순응합니다. 내가 연약하다. 여러분, 지진 앞에서 용 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서에는 풀과 같은 존재이라. 풀이 뭐예요? 아침에 생생한데 저녁에 다 하루 가는, 풀의 꽃과 같은, 활짝 피었다가 금방 시들고 마는 인생이다. 풀은 마르고 그래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말씀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자 누구인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애들 하는 말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국어를 왜 배우는가? 국어는 왜 배운대요? 주제 파악을. 맞아요. 산수는 왜 배워? 그러면 분수를 하려고. 예, 정기낙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라 금방. 한국 지리는 왜 배워요? 지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도, 바보 천치 같은 사람도 다 사용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죠. 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시는데 교만한 사람만큼은 절대 쓰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이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찬송가 563장을 참 좋아하죠.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3절이 이렇게, 3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후렴 같이 할까요?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첫째, 겸손한 자,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둘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 아무것도 없지요.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팔리는 노예입니다. 그런 종에게 십자가 은총을 베푸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성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두세 주 남았어요. 무엇으로 돌아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네.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자길 마지막 여원에 12월은 이런 글을 제가 썼는데요.
목자익을 마지막 예언에 보면 12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12월은 감사하는 달. 발자국마다 새겨진 은총의 흔적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어느 찬송이죠? 오직 입술에 맴도는 말은 이것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를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금산교회라는, 저 금산에가 기역자교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 계세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대주주 아버지 밑에서 탄탄한 미래가 있어요. 마방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회심합니다. 예수님 만나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랑채를 내주어서 그 사랑채가 지금의 금산교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종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종이에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조실 부모였어요. 어릴 때 6살 때, 3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에 전전하다가 쇄골배기가 싫어서 12살에 가출을 합니다. 흘르고 흘러서 이 금산에 왔어요. 조덕삼 장로님 그때는 성도였죠. 이 집에 마부가 되었어요. 마방이었는데 마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되어서 주인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조덕삼 주인 어르신과는 15살이나 미친 종입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교회, 금산교회, 오래된 교회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공천이 되었어요. 조덕삼, 이자익. 주인과 종이 공천이 됐어요. 선거를 했어요.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종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당황스럽죠. 당시에 큰 문제였어요. 이 비슷한 시기에 제가 결혼한 서울에 연동교회가 있었는데, 연동교회가 연동교회 최초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는데 양반과 함께 천민에 속했던, 그때는 갓바치라고 그랬대요. 신발을 수리하는 천민이에요. 고찬익이라는 천민이 당선되자 양반들이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천민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으니, 묘동교회, 우리 앞에 있던 송준선 목사님 그 묘동교회 출신이신데요. 승동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처음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박성춘은 소위 그때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그래서 양반들이 뛰쳐나갔어요. 그래, 안국동 교회로, 서울의 안국동, 세도 센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당시기 때문에 이자익이 어떻게 장로가 돼? 종이 상놈이 노예가 말이죠. 그런데 그 장로 선거에 떨어진 조덕삼이 말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여서 그 장로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겠습니다. 양반이 소위 쌍놈을, 그것도 15살에 어렸던 머슴을 섬겨나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이 이자익을 조 장로님께서 그 후에 이제 3년 후에 다시 장로가 되셨는데요. 신학교회, 평양신학교회 이자익 목사님을 만들려고 학비와 생활비 전부 지원하고,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한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조장로님 아들과 손주들 다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유명해요. 3대 장로를 배출한 한 가정에서, 한 교회를. 그 손주가 우리가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선 국회의원입니다. 일본 대사까지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죠, 몇 년. 조세용이라는 조세용 국회의원이 계세요. 총재 대행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모두가 다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조덕삼 장로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해서 연약함을 알고 은혜임을 아는 자,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도와소서 하자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인가? 무익한 종처럼 겸손한 것이라. 겸손 중에서도 가장 큰 겸손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놀라운 기록이 있으니 그들은 줄지어서 맹수들 앞에 나갈 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을, 기쁨을, 미소를 잃지 않고 맹수들 앞에 갔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무서웠겠죠.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이런 기록을 남길 만큼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한 가지입니다.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몸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지 않아이다. 이런 찬송을 부르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글에 한번 제가 읽을까요? 12월은 이런 글을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2월은 내려놓는 달. 한 해 동안 짊어져 온 세상 것들, 욕망, 미련, 다툼, 두려움. 무겁게 짓누르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 되어 내년을 맞고 싶다. 12월은 겸손한 달. 믿는다 하면서 내 뜻 따라 용서온 날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소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내년을 맞고 싶다. 12월은 맡기는 달. 어느새 마지막에 이르는 달력처럼 내 인생도 토족처럼 그날에 이르리라.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이룰 게 없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그날을 맞고 싶다. 여러분, 겸손하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2018년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마지막 한 달 겸손을 배우라. 겸손하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겸손하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어서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